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수야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난 월요일에 저는 영성 전공자들의 모임을 다녀왔습니다.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뵙고 또 은퇴하신 은사님도 오셔서 좋은 말씀을 들려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소는 여기서 가까운 포천에 있는 은성수도원입니다. 수도원이라고 해서 가톨릭 성당 이런 데가 아니고요. 개신교의 수도원입니다. 우리 교단 신학교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만들고 또 운영하는 곳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그곳에서 일주일씩 기도 훈련을 받고 영성을 공부하기로 그때 결심을 했었습니다. 저에게는 영혼의 고향 중 하나처럼 느껴져서 사역 중에도 몇 번씩 생각나고 가고 싶다 은성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른 곳에서 사역을 할 때 가기에 너무나 길이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또 좀처럼 시간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오래오래 가지고 있다가 이번 모임이 그곳에서 열린다고 해서 내비를 검색해 봤더니 여기서 1시간밖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 근처에 계신 목사님들과 기쁘게 10년 만에 그 은성수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오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 교회에서 어쩌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제가 그토록 사랑하는 그곳에도 이렇게 가까워졌나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밤 12시에 돌아왔는데 그게 너무 감사한 겁니다. 앞으로 제가 기도원 간다 그러면 거기 가셨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보니까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입니다. 10년도 더 전에 다녀왔는데 구불구불한 시골길 진입로, 차가 들어가기 쉽지 않은 진입로와 작은 예배당, 그리고 또 식당에는 앉아서 밥 먹는 탁자, 또
중간중간에 돌벽을 쌓아서 만든 개인 기도방들, 낡은 난방시설, 화장실 이런 것까지 옛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힘들었던 기억까지 떠올랐습니다. 남자들은 겨울에 막 추운 바깥 화장실을 사용해야 됐거든요. 이제 내년도 2023년도 새로운 선교 후원지들을 놓고 기도하는 중인데 혹 장로님들과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주시면 소액이라도 후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뭐 시간이 된다면 같이 한번 다녀오는 것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뭐 젊은 거기는 근데 소리내서 기도하는 데는 아니어서 침묵하는 데라서 어린이들은 갈 수 없지만 뭐 청소년 청년들이 네, 손은 들고 난리가 벌써 신청서 쓰고 뭐 조용히 기도하면서 진짜 그 풍성한 자연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습니다. 이토록 기억이 중요합니다. 기억은 누군가를 의미 있게 해줍니다. 또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내밀 수도 있게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내가 너 기억하지, 내가 너 알고 있었어 라고 하는 것만으로도 한 영혼을 위로할 수 있고 그를 세워서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제 오늘 8장에서 드디어 홍수가 그쳤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8장의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홍수 끝, 물이 줄었다, 노아가 내렸다. 그리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예배 드렸다라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7장에서 홍수에 대한 두 가지 전승이 같이 나오면서 7장은 물로 가득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비도 그치고 상쾌한 기분이 들기 시작합니다. 자, 중요한 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시고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깜빡 잊고 있다가 생각해냈다? 그런 뜻이 아니죠. 여러분 지난주 7장의 마지막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산봉우리보다도 물이 이만큼 더 차올라서 망망대해 위에 작은 방주만 동동동동 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는 키도 없습니다. 노도 없습니다. 돛도 없습니다. 원하는 방향 어디로 갈 수도 없습니다. 사실 그때 온 세상이 다 물이었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8명의 그 가족들만 남겨져 있었을 때 그들은 사실 혼자가 아니었다. 여기 기억하사라는 그 단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 세상에 방주만 동동 떠 있었던 게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생각하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방주 하나의 차이를 제외하면 물로 가득한 세상은 창조 때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2절을 떠올린단 말씀 기억나시죠?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되려고 할 때 1절에서 처음 하나님께서 땅 위에 불게 하신 것은 바람입니다. 바람. 히브리어로 루아흐, 바람이라고 번역된 이 루아흐는 생기, 호흡 이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 즉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신다라는 것은 명백하게 하나님에 의해서 새 창조가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시고 그를 통하여 세상을 새롭게 하십니다. 2절부터 5절까지는 이제 홍수가 났던 순서를 반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절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혀서 비가 그쳤습니다. 그리고 3절 물이 물러가서 150일 후에는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제 5절에서 산들의 봉우리도 보일 정도가 되었습니다. 자, 8장에서요. 홍수와 관련해서 날짜가 3번 등장합니다. 7장 11절에서 지난주에 7장 11절에서 홍수가 시작된 날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11의 날에 홍수가 시작되었다라는 날짜가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4절에서 8장 4절에서 일곱째 달 11의 날, 그러니까 홍수가 난 지 150일 후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걸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8장 5절에서 열째 달 초하룻 날에 산봉우리들이 보일 정도로 물이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날짜가 3개가 나왔습니다. 이 3개의 날짜는 다시 지금 이 순간으로 하여금 창조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합니다. 왜냐하면 1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물이 모여라 라고 하셔서 묻히 땅이 드러나게 하신 것이 몇째 날이게요? 그렇습니다. 영민하신 여러분, 셋째 날이 되었을 때 땅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날짜가 3번째에 나온 날 땅이 보이기 시작했다. 즉 이건 본문을 읽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한테 이건 새로운 창조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걸 반복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3절에서 물이 물러나고 물러갔다라는 이 반복적인 표현은 마치 홍수가 날 때의 긴박함처럼 물이 되게 빨리 빠져나갔나? 라고 생각하게 하지만 아직 노아가 방주에서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홍수가 끝났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8장은 물이 빠지기를 기다리는 길고 지루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 이제 비가 그쳤으니까, 하늘이 개었으니까 은혜의 때가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했을 때 저도 기쁘고 여러분도 기쁘셨습니까? 그런데 막 교회에 놀라운 일이 막 곧장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픈 사람이 벌떡벌떡 낫고 막 잃어버린 영혼들이 울면서 돌아오는 일이 단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그렇게 매일매일을 살아갑니다. 내년도 조직을 짜고, 물론 여러분 보시기에 부족함도 많고 지난주에 오타도 많고 사람 이름도 빠져서 여러분 보시기에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그거 짜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아이고 제가 실수해가지고 이름을 빼먹었습니다 연락드리고 또 이제 소통을 하는데 제 안에서도 기대감이 샘솟는 겁니다. 저도 빨리 무언가를 해내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달력을 오늘 보니까 제가 부임한 지 아직 2달이 안 됐더라고요. 10월 마지막 주부터 설교하기 시작해가지고 오늘은 이사한 지 2달 넘었습니다. 모든 것에 익숙해진 제가 되기를,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루하기도 하지만 그거는 내가 익숙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다려야겠다, 마음을 이렇게 먹으면서 다시 다잡습니다. 다행히 우리 좋은 우리 성도분들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제 마음이 참 편안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좋은 교회 초대해 주셔서, 불러주셔서, 가족되자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가고요. 눈물 날 것 같아요. 6절부터 12절까지 방주가 아라랏 봉우리에 걸린 상태로 멈춰 있습니다. 내리던 비에 막 폭발적인 이 위력도 잠잠해지고 방주가 멈춰 있습니다. 이제 이 6절부터 12절까지는 노아가 아니라 동물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7절에서 먼저 노아가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7절을 보십시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지금 까마귀를 왜 내보냈습니까? 땅 한번 찾아봐라 보내고 땅을 못 찾아서 지치면 방주로 돌아와라 라는 뜻으로 내보냈는데, 이 까마귀가 너무 건강했나 봅니다. 힘이 좋은 건지 그냥 물 마를 때까지 기다리지 그러고 날아가 버린 겁니다. 여기 왕래했다라는 것은 갔다가 왔다가 이게 아니라 그냥 자기 좋을 대로 날아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 노아가 황망한 거죠. 이 까마귀가 돌아왔으면 아직 땅이 안 말랐구나라고 이해하고 기다릴 텐데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특별히 까마귀를 언급한 것은요, 까마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기 나오는 7절의 까마귀는 자신의 흥미에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에게만 몰두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관심사가 나에게 몰입해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 8절. 이번엔 노아가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서울에서, 한국에서는 비둘기 하면 이제 회색에 좀 덜 씻은 것, 좀 뗏물 꾸정꾸정한 이런 비둘기를 떠올리는데, 이쪽 동네 비둘기는 이제 까마귀와 대조적인 하얀 새입니다. 또 비둘기는 그건 어느 나라나 똑같지만 땅을 못 찾으면 돌아옵니다.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둘기를 3번 날려보냅니다. 자, 9절에서 처음 날려보냈을 때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니까 방주로 돌아옵니다. 11절, 두 번째로 보내는 게 11절입니다. 두 번째 보냈는데 입에 뭘 물고 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물이 줄어들고 있다. 물이 줄어들고 땅이 나온 곳에 새로운 생명, 나무가 새순이 돋아났다라는 확인이죠. 특히 여기서 감람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흔한 나무 중 하나입니다. 여기 비둘기가 물고 온 것이 예를 들어 이끼, 원래 습한 곳에서 자라나는 연잎 이런 거였으면 노아가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땅이 말랐다는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놈들만 살아남았구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디 흔한 나무의 순이 올라왔다? 이것은 생명의 움틈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건 역시도 창조 기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사람 만드시기 전에 1장에서 자연이 먼저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자연이 먼저 준비되고 있는 것을 두 번째 날아갔던 비둘기를 통해 알았던 것입니다. 자, 감람나무 잎사귀 물고 왔으니까 노아가 이제 자 나가면 되겠다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노아는 때를 기다립니다. 나무의 순이 도달한 것을 확인했는데 감람나무는 올리브이기 때문에 양식도 삼을 수 있고 더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서두르지 않습니다. 그 긴 시간 홍수로 물이 차 있는 150일을 방주 안에서 머무르고 혹시 더 기다릴 수 있도록 기다릴 준비를 철저히 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제일 어렵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게 문제입니다.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든 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응답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 대부분은 우리가 너무 조급합니다. 우리가 너무 빠릅니다. 우리가 너무 급합니다. 우리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기다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기도하다가 금방금방 지치고 맙니다. 쉽게 낙심이 찾아옵니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응답을 받고 싶어하는 빨리빨리가 하나님께도 가는 것이죠. 기다리는 것을 두 글자로 말하면 인내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 하나님 앞으로 가시는 걸 보면서 하나님 쫄래쫄래 따라가는 거죠. 믿음을 달라는 건 그런 뜻입니다. 기다릴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자, 보시는 대로 12절 세 번째로 비둘기를 보내자 더 이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세 번째로 보냄받은 비둘기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른 땅을 찾아서 정착하는 것이었습니다. 돌아올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새가 마른 흙을 가져올 수 있습니까? 새가 모래를 퍼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냥 새는 새로운 곳으로 날아가면 됩니다. 돌아와야 할 때가 있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분별이 중요합니다. 이 세 번째로 날려보낸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비로소
노아가 확신합니다. 아, 땅이 이제 말랐구나. 12절과 13절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이상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자 노아가 이제 나가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고 방주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여기 뚜껑이라고 해서 위로 따는 이런 해치를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거는 방주를 덮었던 것을 의미합니다. 7장 16절에서 노아와 식구들 다 타고 짐승들 다 타니까 하나님이 방주의 문을 닫으셨죠. 하나님이 덮으셨던 것, 그것을 노아가 이제 나가도 되겠다라고 열어 젖혔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보면요, 13절에서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또 13절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14절 땅이 말랐더라. 세 번에 걸쳐서 나갈 때 됐다. 땅이 말랐다. 땅이 말랐다. 땅 말랐다. 반복됩니다. 근데 날짜가 여기 나와야죠. 또 601년 첫째 달 추하룻 날, 그리고 14절에서는 둘째 달 21의 날입니다. 쉬운 말로 1월 1일부터 2월 22일까지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노아가 뚜껑을 열어놓고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노아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여러분? 노아는요, 이제 새로운 창조가 시작될 시간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스스로 땅 말랐으니까 이제 나가자, 가보자, 자신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것이 시작될 것을 하나님께서 계시하시기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노아는 계속해서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 허락하실 때까지 저희는 이제 준비 다 됐습니다 라고 기다립니다. 15절에서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6절 가족들과 나와라. 17절 그리고 사람이 나온 다음에 동물들도 이끌어내라. 16, 17절 두 절에 걸친 말씀이 18, 19절에서 두 절에 걸쳐 또 실행됩니다. 18절 가족들과 나왔고 또 19절 동물들도 방주에서 나왔다. 이토록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를 순종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노아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근데 21절을 보시면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릴 때는 그 동물을 온전히 태워서 그 향까지 올려드립니다. 분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 하나님께서 그의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은 아벨, 아브라함, 엘리야,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는 표현은 여기만 있습니다. 다른 데서는 분향해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옛날 번역에서는 여호와께서 흠향하시고, 다른 데는 없는 표현입니다. 여기 향기라고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진정시키는 향기입니다. 릴렉싱, 진정시키는 향기. 여러분 5장 기억나십니까?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노아에게 이름을 지으면서 무엇라 말했습니까? 노아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안위함이지 않습니까? 라멕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5장 29절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멕이 말한 대로 여호와께 저주를 받은 세상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노아가 안위하는 것은 누굽니까? 노아가 누구를 위로하고 있습니까? 노아가 누구를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 여호와께서 그 진정시키는 향기를, 위로의 향을 받으셨다.
그것은 이제 모든 저주를 하나님께서 그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노아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위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편안하게 위로하였습니다. 홍수로 세상을 쓸어버리신, 멸하신 하나님께서 진정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어떻습니까? 도전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는 자, 위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노아의 순종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21절 22절 마음에 이르시되, 중심에 이르시되, 사람 때문에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사람은 원래 악하다. 다시는 다른 생물들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22절에 땅에서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 겨울, 낮과 밤이 반복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죠. 사람은 이 땅에 대한 책임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람의 악함이 세상을 고통받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왜 우리를 둘러싼 환경을, 자연을 보호하고 보존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자연은 그것의 질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우리 삶의 터전입니다. 사람이, 우리 인간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피조물이 덩달아 고통을 받게 됩니다. 22절에서 보여주는 땅의 질서, 땅의 섭리는 우리에게 좋은 때가 있으면 힘든 때도 있는 법이다. 그러나 그것들이 계속해서 순환됨으로써 낮에는 밤을 준비하고 밤에는 낮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를 둘러싼 환경은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가 자랑이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잠깐의 봄과 가을, 너무 뜨거운 여름, 너무 춥거나 따뜻한 지금 겨울,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로 인하여 세상이 고통스러워하는 그 비명소리입니다. 홍수 이야기는 우리가 이 땅에 가진 책임과 사명을 되새기는 것으로 마무리되어 갑니다. 오늘 본문의 메시지는 기억하심과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다 알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조급하게 만듭니다. 한편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때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오히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증거가 됩니다. 그러므로 잘 믿는다는 것은 잘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현재 나에게 없는 것으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채워주심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어떤 가게에 갔는데 사장님이 저를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신데 생각보다 되게 젊으시네요. 그러면서 저는 속으로 장사 오래 하신 분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제가 옛날에는 저를 젊게 봐주는 분이 있으면 되게 감사하고 몰랐지만 사실 내가 동안? 이런 생각도 했었지만 이제는 불안합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이런 말을 들으면은 걱정이 됩니다. 내가 이 직분에 아직 어울리지 않는 걸까? 제가 부족한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내게 젊은 사람에게 기대되는 추진력이나 창의력이 충분히 있는 것일까? 라는 생각이 막 들 때가 있습니다. 정작 제가 청소년들이나 청년들과 대화할 때는 나 너무 꼰대 같다 생각이 제가 드는 겁니다. 얘들한테 뭔 말을 붙이면서도 이걸 기뻐할까 좋아할까 말장난 잘못하다가 목사님 꼰대 이러면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는데 저희 아이들은 너무 착하더라고요. 아무도 저한테 변박을 주질 않더라고요. 남자애들은 잘 대답을 안 하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제게 위로를 주었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너 왜 그렇게 꿈을 대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는데 모든 가족들, 모든 동물들도 그 한 사람, 자기 한 사람만 보고 있는데 노아는 모든 판단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철창 기다리고 새 날리고 뚜껑 열었지만 발을 떼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였습니다. 자기 노력으로 마른 땅 찾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랐음을 찾았습니다. 결정적인 움직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전적인 순종, 하나님을 기다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위로하였다. 이 말씀을 보면서 게으름이 아니라면 다소 느리고 답답하더라도 정확한 길로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여러분 각자를 향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향한 계획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억하심을 믿으며 오늘을 기다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마음의 조급함을 내려놓고 단지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를 간구하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우리 교회의 기다림 그리고 저의 기다림이 몇 달 만에 만나서 이렇게 연합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기다림에 대해서도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로 인해 기뻐하십니다. 우직하고 성실하게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음에 위로를 얻으신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는 정말 강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로 인해 불안해하고 염려하지 마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다립시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 또한 우리가 준비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면 저희 가운데, 이 지역과 나라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리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일터를 살리시고 이 땅과 열방을 살려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을 구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생각에 삼켜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며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상황을 기억하고 계심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저희 안에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